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밖에 비가 촉촉하게 내리네요. 오늘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시면 네 가지 밭의 비유로 이해를 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읽은 9절까지는 그러하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밭의 비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장면 속에는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생각보다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단편적으로 요 한 부분만 소개할 때는 어쩌면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12장까지 보시게 되면 회당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어떤 공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래도 이분은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무리들과 함께 섞여서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가 맞다.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던 율법과는 좀 예수님의 행동이 달라서 이렇게 저촉돼서 그들이 율법의 시선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 같지 않아 계속 의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예수님의 동생과 예수님의 어머니까지도 아직 큰아들과 형님의 믿음이, 형님의 행보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찾아와서 가족들이 붙들러 왔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소를 옮겨가십니다. 장소는 바닷가로 옮겨가시죠. 바닷가로 이동을 해 가시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 집과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내가 누구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임을 밝혀주겠다라고 표적을 얘기하셨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그 당시는 여러 갈등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만, 만약
바닷가로 갔을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에 거부감이 있고, 이분은 더 이상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은 거기서 등을 돌려서 집으로 귀가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양분화되죠.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다. 이분은 믿지 못할 분이다. 라는 이 사이가 쫙 갈라지면서 예수님이 바닷가로 옮겨가십니다. 바닷가로 옮겨가시더니 생각지도 않은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동안도 천국을 전파하시는 내용들은 있었지만 비로소 여기에서부터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전파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가지 밭의 모형도 등장을 하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나는 길가일까? 나는 돌밭일까? 나는 가시밭일까? 나는 옥토일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왠지 이 말씀은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도전이 돼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돌밭은 아닌가? 내가 가시밭은 아닌가? 라는 자꾸만 나를 재촉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콕 찔러주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더니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리고선 이제 그 말씀을 그냥 앞에 한 말씀을 정리해 버립니다. 제자들이 뭔 뜻이에요? 라고 물어요. 그럼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제자들이 뭔 뜻이에요? 라고 물었을 정도면 그 당시 일반인들과 예수님과 이렇게 저촉하지 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다 한 번씩 예수님 보러 왔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단번에 아주 쾌청하게 정확하게 알아들었을 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도 지금 듣고 있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만약에 이걸 해석해 주시지 않으셨고 가시밭이다, 돌밭이다, 뭐 옥토다 이러면 대충은 생각하지만 가시밭이 무엇이고 돌밭이 무엇이고 길가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뒤로 하고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하다가 구약을 어디 하나를 인용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구약을 어디 하나를 인용을 해서 집어넣는데 이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14절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바깥에 비가 와서 차분하게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눈동자가 차분해지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이렇게 활기를 띄울게요. 그러면 이 2절을 읽으셨는데 긍정적으로 보이세요? 부정적으로 보이세요? 그죠? 부정적으로 보이시죠? 부정적으로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좀 어떻게 보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를 고치시는 걸 기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걸 원하실 것 같은데 15절 보니까 듣고 보고 깨달아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안 알려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일반 표면으로 보면 안 알려주시겠다. 그래서 비유 쓴다. 이런 거잖아요. 비유는 본질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딱 전달을 했을 때 이렇게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얘기들을 어떤 내용의 비유에서 소개를 하다 보니 명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유를 사용하실 때 더 알아듣게 하고 우리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못 알아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해서 고침을 못 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앉아 계신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왜 이걸 감추시려고 하고 이걸 숨겨서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하실까라는 이상한 마음이 들기도 할 거라고 봐요. 이게 마태가 2절만 인용을 했습니다. 2절만 인용을 했고, 이 2절을 인용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긴 역사 속에서 단박에 알아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역사 속에 없었으니까 단박에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하다. 왜 우리에게 비밀로 그리스도를 숨기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사야서는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실은 이사야서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 집에 가서 보세요. 이사야서 6장에 있어요. 6장 전체가 짧아요. 짧고 이 예언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앞에 이 부분이 앞쪽의 부분인 거예요. 인용한 부분이. 너희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못 알아듣게 할 거다라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뒤로 가면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들으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다라는 기한이 나와요. 무조건 하나님이 모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비유를 써서 못 알아듣게 하고 못 이해하도록 잠깐 어느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잠깐 동안 당신을 숨기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본문 이사야서를 돌아가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사야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도 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선언한 내용 중에 그 벌에 대한 내용이 바벨론에 70년간 붙잡혀서 포로 생활을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뭐가 나오네요. 그죠? 제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 거 맞았나요? 아니죠? 제가 깜짝 놀랐네요. 스피커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 같아서. 그 기간, 7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숨겨 놓으신대요. 숨겨 놓으시고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회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예전에 어떤 언약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려고 그러셨구나라고 알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마태가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꽁꽁 숨겨서 모르게 하시겠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어느 기간 동안 당신을 숨겨 놓으셨다가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모두에게 내가 하나님이고 주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비밀로 감춰진 것일까요? 그게 감춰진 것입니다. 어느 기간 동안이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살아나심으로 요나의 표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 기간까지 당신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비유로 숨겨 놓으시겠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금방 쫙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비유가 나온 겁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천국이니까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12장에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확인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주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져서 성령의 임재를 받는 그 기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 감추어 줘서 비유로 드러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4가지 밭에 대해서는 비유로 풀어주십니다. 4가지 밭에 대해서는 비유로 풀어주시는데 길가가 나와요. 길가가 나오는데 길가는 이제 4절에 보면 먼저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 단단한 곳에 씨가 파고들어서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눈에 띄냐면 새들의 눈에 띄어서 새들이 다 먹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해석은 19절에 이어집니다. 19절을 보시게 되면 1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들었대요. 저도 듣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듣고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입니다. 악한 자는 누구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뺏어가요? 그건 아니죠. 여기에서 보면 악한 자는 어둠의 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남았다.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럼 그렇게 1년을 예배를 드리면 성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둠의 영이 내 마음밭을 노다지 들락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저앉아 뿌리를 내릴 수 없을 만큼 마음밭이 그러하다면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말씀이 뿌려지지만 가장 큰 것은 어둠의 영이 늘 가져가니 그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냥 늘 악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갈 뿐,
그 마음은 늘 길가처럼 단단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펼쳐지거나 확장되거나 나아질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피부로 쉽게 안 와닿죠.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가서 공부를 했어요. 1년을 다녔는데 1 더하기 1도 몰라요. 하나도 들은 게 생각이 안 나요.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2년을 다녔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6년을 다니고 중학교 3년을 다니고 고등학교 3년을 다녔습니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자, 느낌이 어떻게 오세요? 화가 났죠? 그래서 나왔더니 뭐가 됐어요? 그렇게 학교를 졸업했어요. 사회에서 쓸모가 있겠어요? 물론 공부를 잘하냐만 쓸모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본인에게 불행한 거예요? 타인에게 불행한 거예요? 그 사건이. 아무것도 공부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본인에게 불행한 거예요? 타인에게 불행한 거예요? 본인에게 가장 비참한 거죠. 그럼 우리도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3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하나도 성장이 없어요. 깊어짐도 없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제 손해예요? 저는 손해가 없어요. 본인의 손해. 길가였다는 본인의 손해. 단 한 절도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하지 없는 본인의 손해.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성경에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있는 자는 그 있는 것이 더 풍족해질 거고 없는 자는 아예 더 없어져서 없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아무것도 남음이 없다면 그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니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말아라. 그러고 가십니다. 주님이 애절하셔서 왜 안 듣니? 이게 이해가 안 되니? 설명해 줄까? 이런 것도 아니고 듣고 마라. 그리고 그냥 가버리시니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길가를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잖아요. 아, 길가가 그런 거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돌밭을 한번 보세요. 돌들이 많은데 돌 사이에 흙이 조금 있어요. 그 틈에 씨가 떨어졌어요. 뿌리가 이렇게 내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땅 속으로 뿌리가 파고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은 5절입니다. 5절 읽어드리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해가 돋아서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 죽었다. 이렇게 그냥 자연 현상 그대로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해석하시는 장면은 그 뒤에로 가시면 다 이제 20절입니다.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와, 기쁘다. 이야, 나 저렇게 살아야지. 맞을까요? 표현? 그죠? 돌밭에 뿌려졌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금방 포기해버리는 사람.
금방 넘어지는 자, 포기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어려움과 곤란한 일이 생긴다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을 제 생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럼 저 환난이나 박해는 언제 일어난다라고 앞에 얘기를 해요. 주님이 언젠가 이렇게 앞에 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다가 뜬금없이 어떤 일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고 갈등이 조성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왔는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느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로 인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것 때문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갈등이?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돌밭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즉시 믿음으로 받았어요. 야, 너무 좋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에 갔어요. 아빠가 싫대. 교회 가는 거 싫대. 돌아서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오늘부터 저는 엄마 말씀을 들을 거예요. 무슨 밭일까요? 그러면 기쁨으로 받아서 환난이나 박해에 각오가 없다면, 갈등을 피하려 한다면, 가족 간의 힘듦을 피하려 한다면, 예수님이 가족보다 덜 사랑해서 내 가족이 더 소중해서 주님을 내려놓는다면 도대체 그 뿌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기적이신 분인가요? 주님이 그럼 가족도 몰라라 할 정도로 이기적이신 분인가요? 자, 그럼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죠.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주님 없이 생명을 얻을 길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던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던가요? 어떤 것이 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주던가요? 주님에게 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부터 선택하라고 말해요? 가족? 아니죠. 우리가 살아나려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당연히 생명의 근원이시면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기적으로 보이시나요? 그건 진리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그럼 주님이 그래, 내가 생명 안 할게. 가족들하고 행복하다 살다 와라. 그러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아셨다면 뭐부터 붙잡을까요? 어디부터 선호할까요? 정말 예수님의 가치가 내 생명이라면 뭐부터 잡아야 할까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돌밭은 그 생명의 가치이신 예수님을 발견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가족에게 늘 끌려다니고 난 가족에게 예수님이 늘 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는 돌밭이다. 이 이전에 나는 예수님을 아직도 생명이시다라고 믿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죠. 가치밭이 나와요. 7절이네요. 7절 먼저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얼른 하고 마칠게요. 7절입니다. 벼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어요. 세 번째 밭이 나와요. 가시밭이 나와요. 가시랑 함께 자랐어요. 그래서 기운이 막혀서 결실이 안 된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2
21절, 22절이네요. 읽어드릴게요. 22절 보시죠. 저 앞에. 마태복음 6장인데요. 저거는. 예. 아니, 13장. 13장 22절. 읽어드릴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앞에 띄었으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저 구절은 저 뒤에 신약의 서신서에도 한번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서신서로 풀지 않고 마태복음 6장으로 풀어볼게요. 왜요? 같은 내용이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의 누구라고 소개를 하던가요? 아버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죠. 아버지는 자녀들이 뭘 입어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그 걱정이 자녀들의 몫이 아니라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아버지의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예수님은 그걸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 재물이 더해지거나 그것이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시죠. 예. 저게 어디에 붙어 있는 내용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그 내용 쭉 위에 올라가다가 전체적인 내용에 붙어 있는 한 구절이에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같은 맥락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뒤를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뒤에 그 내용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까지 가죠. 그럼 우리에게 염려는 염려의 증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생기는 걸까요? 안 믿어져서 생기는 걸까요? 예, 안 믿어져서. 뭘 염려해요? 내게 돈이 없는 걸 염려하죠. 뭘 염려해요? 뭘 먹어야 되나? 뭘 입어야 되나? 염려하죠.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철떡같이 믿으면 염려를 하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봐요. 말씀은 들어요. 말씀은 듣는데 세 번째 밭 가시밭은 절대로 하나님은 믿어지진 않아요. 왜요? 안 믿어지니까 세상을 내가 어찌 살아가야 되느냐의 선택권에서 재물을 선택하는 겁니다. 재물을 선택하다 보니 그것이 우선이 돼요. 그 일에 하나님이 포기되어지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새 밭은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가족 때문에 예수님 포기하는 사람이고 아예 처음부터 마귀가 가져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 새 밭은 명예로운 밭인가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난 아름답게 예수 믿고 있다. 난 정말 잘 믿고 있다. 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승리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 세 가지 밭은 믿음이 있는 밭이라고 봐요? 어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 밭에. 말씀을 들어서 잠깐 내게 행복할 수 있고, 말씀은 잠깐 들어서 잠깐 내가 어떻게 반짝하는 마음은 있어도 그 마음밭의 주인은 하나님은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럼 옥토는요? 다르겠네요. 그렇죠. 옥토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때문에 햇볕도 견디고 가시도 견디고 다 인내하고 견뎌 끝까지 참아 결실하는 자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대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밭에 속해 있다라고 하시면, 마치 여기를 학교라고 얘기를 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 열심히 공부한 그 값을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죠. 자기가 명예스러워지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잘 믿은 거 누가 복된 거예요? 자기죠, 자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한 것은 여러분들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싫어요, 나는 하나님 싫어요. 내 생활의 주인 되는 거 싫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난 그러고 싶어요 라고 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접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포기가 되어진다고 하면 스스로 명예스러운 길을 접는 것 아닐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리고 가시죠. 저도 다 옥토밭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안 되신다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옥토 안 됩니다. 전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재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사랑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택하고 넘어가야 비로소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천국은 그러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 단순하게 앉아서 그냥 예수 턱 믿으면 복 받고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시면서 내가 가진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셔서 앞에 새 밭이 되지 마시고 옥토가 되셔서 결실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가장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순서에 밀려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며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